언제쯤 되면 이 심장이 쿵쾅쿵쾅 크게 울리지 않을까요? 심장이 크게 울리는데요. 수요 기도회 자리에서 또 온라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우리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인 방역을 잘 하시고 이제 백신이 개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이겨내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시고 또 반드시 회복되어서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리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까? 사회적 지위가 담겨 있는 이름은 어떠십니까? 부장님, 이사장님, 회장님, 사장님, 아니면 아저씨, 아줌마. 가정에서 불리는 이름은 어떠십니까? 아빠, 엄마, 할머니. 왠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불리는 이름은 어떠십니까?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있습니다. 구역장님. 그리고 회장님, 총무님, 서기님, 회계님. 이렇게 불리우면 그 자리에서 감당할 책임감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는 각자 참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 쓰여질 때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가끔 힘이 들면 엄마 퇴근 카드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엄마 퇴근했어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딸들이 와서 엄마 안 하면 엄마 지금 뭐야? 하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강현숙 씨야 하고 대답을 해주면 둘째 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현숙 씨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는 퇴근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으로 불리우게 되면 직분의 무게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함께 일깨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고 감내해야 할 것들에 속에 담아둔 것도 많고 그렇게 불리워서 얻어지는 이득도 많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력은 사람을 매료시키는 충분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자리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삭개오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그 어떤 인물들보다 그의 자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다 하더라.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는 무엇입니까? 네,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란 단어는 여기 이 성경에만 쓰이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그 여리고를 먼저 좀 돌아보면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에 약 15km가량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귀한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으로 상권이 발달된 상업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베레아를 통해서 유다로 상품이 유통되어 올 때 그 통관세를 받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두머리, 세리장이라는 말은 모든 세금이 그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루었던 액수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삭개오가 누렸던 권위와 권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삭개오가 누렸던 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리장과 부자라는 삭개오의 두 가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대중들이 그를 부르는 사회적 낙인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장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혼자만 배불리고 평화롭게 사는 변절자이고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민족의 배반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회적 이름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얹어준 낙인입니까? 네, 7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얹어준 낙인입니다.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 통칭했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던 것이고 그런 죄인과 함께 있으면 죄인이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삭개오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7절에 수군거려라는 말을 지켜보겠습니다. 수군거려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향해 못마땅해 하며 불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읽으신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수군거리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딱 이 두 곳에서만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여리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 볼 점은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대상이 죄인이나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라는 이름은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 혹은 암묵적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또한 이 암묵적 규정 혹은 사회적 준거틀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들을 바리새인들과 무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눈으로 예수님과 세리들,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사역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듯 다른 시각과 불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틀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묶어놓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리고의 뭇 사람들과 같이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수군거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왼편에다가 가져다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 예수님의 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눈은 잃어버린 자에게 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창세기 31장에 그 야곱이 양을 치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품꾼으로 양을 쳤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 맡아 기르던 양들 가운데 물려 찢긴 것은 스스로 보충했고 또 도적질 당한 것은 물어냈습니다. 이토록 양 한 마리는 귀중한 재산이었고 양치기는 최선을 다해 양을 지키고 먹였습니다. 4절에 표현된 잃어버린 양은 아직도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비유의 의미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고 길에서 완전히 내쫓긴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틀림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죄인이라 통칭되는 세인과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구원받을 자들을 왜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가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큰딸이 4살 때 이제 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이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10발짝 이상을 걷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 아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만한 아이 보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저의 아이는 2시간 후에 그 아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그 놀이터에서 찾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손주와 함께 그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아이의 부모가 오겠지 하고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자에게, 죄인에게 쏟아지는 긍휼의 마음, 가슴이 타들어가는 애타는 마음,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절절한 마음,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한 절절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물붓듯이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들과 19장 7절에 무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잃어버린 자들은 죄인으로 규정지어질 것입니다. 세리를, 죄인들을 보았던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시선을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시선을 따라 여러분과 저의 시선도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삭개오, 너도 나도 다 아는 삭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선택을 했을까? 세리장이면 적어도 40대, 50대 연령대였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을 것이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다리차 불러다가 요란한 소리 내면서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세리를 공식적인 도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죄인의 부류에 속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세리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말을 듣고 비유를 맞춰주지만 뒤돌아서면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 그런 죄인과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호기심은 점점 깊어졌을 것이고 꼭 만났으면 하는 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키가 작고 이 작은 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모인 사람들은 7절에서 보았던 무사람들과 같은 여리고 사람들일 것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커도 아마 자리를 내어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두 있게 만들고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려놓게 하였습니다. 바로 앞장에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맹인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가열차게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서가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자,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는 구걸하는 맹인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쫓아가기엔 그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맹인의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나무에 올라간 것은 키가 작아서이기도 하지만 군중들이 가리우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하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회적 간섭이 될 수도 있고 그 옛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모습에 멈춰서서 이것이 전부이다 하고 안주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종교화되어서 굳어진 나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맹인과 삭개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간섭을 이겨내고 종교화된 타성을 이겨내고 체험에서 멈춰버린 나의 신앙을 이겨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 앞에, 그 사랑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갑시다. 세리장의 부자, 죄인이라 불리웠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천 입을 떼시어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깨끗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그의 이름과 같지 않았다 해도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 불리우는 삭개오야 하셨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과 같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리라는 이유로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마치 이방인처럼 소외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꿋꿋이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자리매김을 해주신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세리장, 부자,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심으로 이제 그의 이름은 구원받은 자, 또 그의 이름처럼 의롭고 깨끗한 자 삭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하고 부르시면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지체들아 하고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눈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가족부는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부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서 한영교회의 역사와 사역을 알고 개인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확고히 서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합니다. 새가족부는 개인의 헌신과 봉사가 바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개인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가진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헌신도가 높고 준비된 새가족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는 한 분 한 분 귀히 여기면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세워드릴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등록을 해주신 소중한 새가족분들을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참 예쁘고 귀하게 보이시죠? 네, 등록하신 분들이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시고 교회 사역도 함께 하시고 평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또 평안한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한영교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 뿌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잘 성장하여서 좀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걸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부 주간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새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내고 가진 것을 기쁘게 내어놓는 새가족부 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 한영의 이름으로 각 지체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자리를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